지금은 웹툰 작업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천 만화가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그림책 하나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만화책의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표현할 때 눈이 멀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걸 또 직접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뇌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비판 기능을 감당하는 뇌 기능이 멈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게 핑크빛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실 때 정말로 사랑에 눈이 머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니 오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이 성탄의 약속을 그 뱀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은 마태복음 1장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장면부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창조하시는 것을 보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어요. 뭘 해도 좋으실 만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만드신 후에 동산의 모든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셔서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성탄의 원복음이 벌써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찾아가셨어요. 오늘 그 찾아가시는 날이 본문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바람이 불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날,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날, 정말 하나님 사랑에 눈이 머실 만큼 그날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사랑에 빠지시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역시 교수님과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하세요. 실제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뇌사진을 다 찍고 호르몬을 다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사랑이 빠질 때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또 이걸 발표하신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때 스테이키가 먹고 싶다.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마치 정말로 짝사랑을 하시는 그런 모습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짝사랑에도요. 짝사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짝사랑. 이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그 사랑에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은 정말 설레임이고 즐거움이고 행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 아들 녀석을 이제 그 이름을 미국 이름을 지어줄 때 임마누엘 그렇게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탄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들레헴 말구유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이 되면 교회에서 베들레헴 말구유 이야기를 해줘요. 동방박사 이야기 해주고,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재현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성극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주연 조연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주연 조연 별로 지금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대사 거의 없었고 선생님이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은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황금과 모략 뭐 이러면 하고 목자도 꼭 1, 2, 3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연급 되면은 요셉 정도로 등장하는데 거의 뭐 대사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뭔가를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보지 못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 각 집마다 성탄 트리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베들레헴 말구유 인형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 앞마당에도 그렇게 하고, 뭐 눈이 안 오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셔도 각 가정마다 교회당마다 이것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마치 지으시고 힘이 좋았다 얘기하실 만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이제 사랑이 소통이 돼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로, 목자들의 얘기로 성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주중에 저랑 우리 장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이랑 목사 3명이서 점심을 하면서 어찌저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3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마음이 살랑살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학개론 이런 거 봤을 때 마음에 누가 떠오르느냐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 사모님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쭈뼛쭈뼛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명이서 아주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사모님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사랑 마치 한눈에 반하셨는데, 하나님은 뭐 딴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신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게 애틋할 뿐만 아니라 이건 떳떳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중에 돈키호테 보셨어요? 돈키호테가 이 둘시네아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돈키호테의 사랑 얘기도 이게 참 감동적인 게 그 뮤지컬에 돈키호테 사모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알돈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창녀입니다. 매춘부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근데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라고 부르거든요. 작은 아씨라고, 당신 공주라고, 라만차의 최고의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둘시네아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날 괴롭힌다고, 오히려 당신의 사랑의 노래가 나한테 그렇게 부담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모한 사랑 같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사랑이죠. 계속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삶과 죽음에 걸쳐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뚝딱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될 만큼. 자, 그렇다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3단계를 거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목숨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유예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정말 죽을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원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남아 있잖아요. 그 죽음의 유예 기간 동안에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느냐. 2장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릴 형편이 됐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못된 녀석이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여러분 쪼다 같은 남자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 녀석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또 딴소리하고 변명하고 정감은 이제 정말 죽이시면 되는데 또 여인에게 가요. 또 여인은 또 변명합니다.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 예수님 하나님 또 속절없이 뱀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의 약속이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첫 장면부터 성탄의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은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성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뱀에게 찾아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리를 치고 다시 성탄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3장에서 성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창세기 4장에서 성탄을 성취하시고 얘기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읽기도 힘들게 왜 성경 66권을 다 주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까? 왜 구약의 긴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이야기가 지나서 정말 성탄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자, 왕이 행차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몰라요. 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하를 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이다. 어떤 신하를 와서 길을 닦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언젠가 오시다고 했던 왕이 있었는데, 자, 이제 물러거라, 왕이 나오신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왕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아, 왕의 행렬이구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고 얼굴을 땅에 댈 수 있고 왕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창세기 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이야기 끝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머셨는데 그렇게 못된 짓하고 말씀 안 듣고 속을 썩여도 처음부터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사랑이에요. 모든 게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초점이 좀 다릅니다. 방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 창세기 참상을 읽었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초점이 다르죠. 하나님이 급하게 하신 일이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시간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나올 때 이제는 그 첫사랑, 아니 계속되는 사랑에 사랑받는 자가 감격해서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도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라고 비난하니까 좀 하나님 좀 또 속절없이 참 바보처럼 하와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이리 가라고 해서 가실 분이 아닌데, 저리 가라고 가실 분이 아닌데 아담이 하와라 그러니까 하와를 찾아가시고, 하와가 뱀이라 그러니까 또 뱀을 찾아가시고,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서 성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기 이전에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다릴 때자를 써가지고 자꾸만 기다린다 하는데 원문에는 이 기다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adventus라는 건 뭐냐면 출현이에요. 그냥 도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출현하시는 거라고요. 도래하신다고. adventus.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3번씩이나 시험당하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3번 실수했거든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로 떡을 만들라. 먹음직해요.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바칠 거다.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 광경이 보암직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이신 후에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탐스럽기까지 하네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까지도 해서 시험당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도래하셔서 출현하셔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눈이 멋인 거예요. 다크빛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다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소외돼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늙으면 죽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이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려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졌어요. 영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탄으로도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도록 그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놓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이기도 해요.
가능성이 없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슬프니까. 그러나 요만한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정말로 즐거움이고 설레임이고 행복인,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이죠. 지존이시죠.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정말로 첫사랑인데 끝없이 짝사랑을 해요.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뮤지컬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 그런 노래를 부르죠. 나는 꿈을 꾼다고. 그게 불가능한 꿈이라 할지라도 나는 꿈을 꾼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중에 알돈사가, 돈키호테가 쓰러져 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앞으로 나를 알돈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둘시네아라고 불러달라고. 그 노래가 다시 병들어 늙어가고 있는 돈키호테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랑의 노래죠. 그날 바람이 불던 때, 범죄한 그날이에요. 그날 찾아오셔서 성탄의 약속을 주세요. 무모한 사랑이죠. 돈키호테식 사랑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고 싶어서 완전히 눈이 머셨죠, 여러분. 이 눈먼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자가 다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생명나무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없으셔서 그 첫사랑으로, 그 짝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찾아오신 그 사랑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고로 성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훨씬 이전이었어요. 오늘 본문 훨씬 이전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순간부터도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시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 꿈 같은 사랑의 가능성을 놓고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다시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탄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된 이야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 역사 이전의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랑으로 아담의 마음을 두드리셨듯이 오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도래하시는 주의 귀한 처음부터 찾아오신 그 사랑을 감격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의 역사 이전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날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담의 마음을 두드리셨듯이 오늘 다시 한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과 우리의 다친 마음을 다시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사랑에 함께 화답하며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